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제가 인사이동 관계로 이사를 해서 한 2, 3일 정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좀 늦게 녹음해서 올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9과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에 보시면 이사야 41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44장 26절부터 45장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4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일기 9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네, 2월 21일 일요일 제목은 나의 종 이스라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반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나의 종을 소개하신다. 그러면 이 종은 누구인가?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정답은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요. 42장은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4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여 섬기는 것으로 이방에게 그분이 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무엇인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내곤 하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의지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명 없는 존재로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정말로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권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그것은 또한 오늘날 남은 자손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것이죠. 재림 성도들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옛날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우리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역사의 종말에 세상에 남겨둔 진리의 백성,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 제대로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인류를 돕기 위해 오심.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 중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뢰봉사 17페이지, 18페이지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인데요. 자, 질문해 보시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종은 누구이며 그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인가? 자, 다음에서 가장 적합한 답 또는 조합을 찾아보라.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는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O입니다. 그는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O. 그는 교사이다. O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종의 언약의 역할을 한다. O이고요. 그는 눈먼 자들을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킴으로 빛과 소망을 준다. O. 그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 O입니다. 전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자, 이사야 11장과 비교해 볼 때 이 종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비교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동일합니다. 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역할과 특징은 같습니다. 자, 밑에 세 번째 질문해 보시면 신약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7절에서 공의를 베푸는 종을 누구와 동일시하는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비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죠.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 즉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해석이 예언이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구주에 관한 예언이 최소한 48개 있어요. 최소한. 그 모두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커가 통계학적으로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은 1조 알죠? 1조. 1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분의 1. 이게 예수 사건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 중에 8개가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만 조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예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이 없는 생명의 세상에서 영원히 산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이 본 메시아. 그는 밤낮으로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의 황홀한 영광을 연구하였다.
이사야는 그분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하였다.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시대소망 103페이지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페르시아인 메시아.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44장 26절에서 45장 6절에는 어떤 놀라운 예언이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고레스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잘 적으셨죠? 자, 밑에 질문해 보시면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기름 받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시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답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이 쓰신 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칭호로 불린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때에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언 때문에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 즉 또 다른 이사야가 썼다고 주장합니다. 즉 제2 이사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기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야서의 후반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의 이름을 말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함락될 것인지를 말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쌓은 단을 헐어버릴 유다의 왕이 나올 것을 말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와요. 요시아는 유대 나라 말기의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나라가 분열될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할 일을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고레스의 이름을 미리 말씀할 수 있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시다. 그분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지구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가 돌연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선지자왕 551페이지입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미리 주어진 소망. 질문해 보시면 그들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그대 자신을 바벨론에게 패한 히브리인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보라. 이 말씀에서 그대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겠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음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삼위 여호와 하나님, 그분들끼리 했던 그 언약, 즉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의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직 감사하고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누신의 본면입니다. 이사야가 준 위로의 기별들, 옛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준 위안의 기별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 동안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버림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디어낼 수 있었다. 선지자왕 722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2월 25일 목요일, 제목은 고난 받는 종.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3개 나오는데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예수님이십니다. 자, 밑에 질문해 보시면 이 종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은 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가?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이 그런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요. 그분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전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밑에 3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는가? 이사야 49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이 종은 헛수고를 한 것 같고 무익하게 힘을 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판단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고백했고요. 그는 멸시받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의 조롱을 받았으나
마지막에는 왕들이 일어서고 경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민족적 이스라엘 장래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종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요. 이사야 52장, 53장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계시합니다. 49장에서도 7절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52장 마지막 부분과 53장의 예언과 같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탄은 그분을 최대한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루신 일을 보고 만족하시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면 그 자체가 그분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성취한 것에 절대로 우리 눈을 두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흙덩이였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그릇으로 빚으시는 분은 토기장으로 비유되신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려고 하실 때 발버둥 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토기장이신 분이 우리를 빚는데 어려움만 더할 뿐이죠. 굴복하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랍비들의 오해.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대의 소망 78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무능하고 무가치한 우리들을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의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게 영광 받으려는 동기 없이 그저 자신을 희생하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사람을 위해 봉사하시며 정의를 실천하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땅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희생과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서운하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